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저희 집 앞마당에 잘 크고 있는 깻잎이 더 이상 크기를 크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파트 공동정원의 노란 빛깔의 예쁜 꽃들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기도 힘들겠지요. 태양빛이 식물의 광합성과 성장, 성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도 태양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빛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충분히 햇빛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뼈가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휘어버리는 고루병, 그런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고, 실제로 우리는 영국 초기 산업혁명 당시에 도시의 많은 아이들이 영양 실조와 충분하지 못한 햇빛으로 이 병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오스트리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이곳에 어둡고 춥고 흐린 날이 계속되는 11월부터 2월까지의 날씨를 그리 썩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오래 사시면 그 날씨에 적응하고 잘 견디는 방법과 힘이 생기지만 그런 날씨를 반가워하거나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인 줄 알고 한국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그런 날씨가 계속되는 11월부터 2월까지를 한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흐린 날씨가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도 밝혀졌는데,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우울감이 상승하고 그 때문에 기분도 안 좋아지고 컨디션도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빛을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빛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몸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볼 때 빛을 참 좋아하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은 나무에게, 꽃에게, 동물에게, 그리고 사람들인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광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밝은 빛처럼 기쁨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빛의 사람들. 같이 있으면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생기는 해처럼 빛나는 빛의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들을 좋아하고 또 그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빛의 사람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말씨에 얼음같이 차가운 분위기가 녹아버리고 메마른 땅처럼 황량했던 그런 관계들이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빛이 갑자기 어두운 곳에 비치면 어두움이 갑자기 사라지듯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벨기에의 유명한 신학자 페트루스 실렌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1943년생인데 올해 3월 1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인데 평생 동안 교도소 선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선교하고 에이즈 환자 돌보고 성소수자들 편에 서는 그런 목회를 하시다가 올해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절한 미소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곁에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불쌍해졌을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말해주면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좋은 사람. 친절한 미소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 곁에만 있어도 참 좋은 그런 사람. 그가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싫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교인, 그런 가족, 그런 친구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렇지, 그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은 곁에만 있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누가 이런 빛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에베소서가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냥 좋아지는 그런 빛. 우리가 곁에 있으면 그냥 그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빛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친절한 미소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빛이 바로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 쉬운 성경은 참 아름답게 번역을 해놓았죠. 근데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예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스코투스라는 헬라어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포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 에베소 편지를 바울이 썼는데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작은 교회를 향하여 썼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유적만 남아있습니다. 예전 그 당시에는 매우 컸던 무역 중심지였고 수많은 사원이 있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웅장한 아르테미 여신의 신전을 갖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부패와 성적인 문란과 퇴폐적인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작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부분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대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불의한 일과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 삶의 태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밀한 실수는 어쨌든 결국 밝혀질 것이다. 오늘 5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하십시오. 빛의 삶은 선을 이루는 삶, 정의로운 삶, 진실을 세우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내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가? 우리 가정 속에 있는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는가? 이 세상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서 고쳐야 할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죠.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먼지와 이물질들이 쌓여 있는지. 빛을 비추면 환히 드러납니다. 빛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빛을 내 자신의 내면과 내 삶을 비추는데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캐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밝혀내는 데는 참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빛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내면 가운데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는 않은가?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사회는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빛을 비추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참 우리는 참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계 곳곳에 발생하는 전쟁과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접하게 됩니다. 우반을 타면, 버스를 타면 계속의 소식이 전광판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고, 또 무심코 지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막 섞여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난민으로 전락한 사람들,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잘못한 게 없는 그 아이들이 어른들의 전쟁으로, 어른들의 분쟁으로 고통당해야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 가자, 나이지리아, 수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가족과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이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비엔나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거짓이 막 섞여 있고 정의와 불의가 혼재한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잘 가려내야 됩니다. 잘 비추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느 곳을 쓸고 닦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 침묵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존중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친절과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죠.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내 몸이 힘들고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남을 배려하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보고 빛이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마치 달빛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지구의 모든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오듯이 하나님께서 태양보다 강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빛이신 그분을 향하십시오. 마음과
삶과 믿음을 그분께 정향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그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밤을 밝혀주듯이 달빛 스스로가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달빛이 은은하게 태양빛을 반사하여서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어두운 발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빛 아래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태양보다 밝게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또한 그 빛을 받아 정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의 빛 가운데에서 빛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인문학자이자 기독교 평화주의자인 발터 옌스라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밝고 선명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불명료함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당신의 색들로 생동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 비치십니까? 그게 어떤 색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시는 빛이라면 그 빛은 세상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불명료함을 걷어내고 어두움을 걷어내며 이 세상에 빛과 진리와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빛은 반드시 그 사람 밖으로 나와서 곁을 비춘다. 여러분 가운데 빛이 있다면 반드시 그 빛은 여러분 밖으로 나와 여러분의 주위와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태양보다 빛나는 빛이시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바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을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가져오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미소가 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역사가 물결처럼 일어나는 복이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제가 부탁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의 전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빛이 어둠과 죄악과 불의를 몰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8월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또 12월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참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